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드리는 예배이오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좌정하셔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쓸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옷 하는 자들이 그 검은옷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풍량함을 받을 시장하나 천천하기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들어간지 따라가는 자여.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얻은 자리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기에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교회에 와서 주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잘 살고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된 곳에서 배고픔과 슬픔과 가족을 잃어버림을 겪으면서 또 그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드리고 찬양의 불씨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무릎 꿇은 저희 선조님들, 저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님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삶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현실의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예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 한마디가 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저희 나라가 되게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더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있거든 그 손길을 잡아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의 젊은 청년들,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주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열방교회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담대히 그들의 뒤에 서 있고 그들의 안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고난이 있거든 주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그들의 희망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께 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조민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는 길에 주님이 항상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길에 빛과 소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열방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또 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의 찬양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로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사옵나이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봉사자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을 하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주님 건강과 평안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 손길을 잡아 주시옵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망설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 열방교회에 발을 들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하여 아이들에게 큰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수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에 있는 여인의 아들이 먼저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속이 끊어졌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우리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오고 자기가 구원하는 나라를 데려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만나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간 땅에 이슬도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내리게 되셨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원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주로 바알과 아세라에 치우쳤는데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의 신 아세라가 바알이 내려준 그 비를 흡수해서 이 땅에서 풀이 자라나고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온 땅과 온 하늘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슬도 맺히지 않는 이 일을 명하시고 허락하셨던 거예요.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비가 오나 아세라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라 땅에서 풀 한 폭이 자라나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에 이슬만 맺힐 수 있다면 풀들은 충분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슬을 먹고 자란 풀만 좀 풍성하게 자라나도요 적어도 가축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면 풀도 말라 죽습니다. 풀도 말라 죽는다라는 건 곧 가축도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죠. 총체적인 위기. 이것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지방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죠.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엘리야도 그들 중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고스란히 그도 같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조금 여기서 좀 딴 길로 빠지자면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나만 신앙이 좋아봤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나만 신앙이 좋아봤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이제 다 우리 교회는 여자 청년이 없으니까 우리 성률이랑
영광이랑 그리고 우리 중락이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 나중에 결혼할 때 그냥 이쁘다고 좋다고 아무 여자 만나지 말고 정말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믿음 좋았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버린 공동체. 거기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 기근은 엘리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엘리야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은데 좀 열외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이 땅의 기근은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거야. 예,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시고 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 자식 역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좋아도 믿음 없는 내 자식으로 인하여 나도 기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거저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명했으니 너도 같이 기근을 당해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그에게 임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숨으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엘리야가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저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특별히 그 당시에는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그렇게 예언한 자를 죽이면 그 예언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증거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더 많이 살육하고 죽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내 신앙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저주를 선포했어. 쟤를 죽여야만이 이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도 기근을 당하기 때문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근데 기근이 심해지자 이 시냇가의 물도 결국에는 말라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사르밧 사렙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고통은 당하지만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이때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거기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며 거기에 살라고 하는데 아마 기근 중에서도 그 과부는 먹을 게 많이 있나 보네. 아마 엘리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뭔가 그래도 그 집은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부의 형편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여러분 한 움큼이라는 게 뭐예요? 한 움큼은 이 손에 쥘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뜨는 양이 아니라요. 쥘 수 있는 양. 여러분 집에 가서 밀가루를 한 움큼 이렇게 줘보세요. 얼마나 쥘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침개라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가루 한 움큼으로.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거기다가 이 여인의 형편을 아주 직설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또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땔감으로 겨우 나뭇가지 둘입니다. 나뭇가지 둘. 예, 음식의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려면 땔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땔감이 겨우 나뭇가지 둘.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엘리야를 챙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동시에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배려도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어떠한 명령이요? 16절이 얘기하듯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통의 가루와 한 움큼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이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 기근 가운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배려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사르밧 여인도요, 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 정말 감사하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 먹고 자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래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건 자살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나도 죽겠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주변에서 쉽게 말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저렇게 굶어 죽는구나. 가축들도 굶어 죽어가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나도 그나마 요 남은 한 움큼의 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고 그 후에는 나도 굶어 죽겠지. 내 아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언약의 말씀을 줘요. 아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이 사르밧 여인이 받은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즉 뭐냐면은요, 그 시대에 3년 6개월간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허다했어요. 허다했다라기보다 다 받고 있는 거죠. 다. 근데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수십만 명 중에 이 사렙다 여인만 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오직 수십만 명 중에,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 중이겠죠. 수백만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와, 수백만 명 중에 나 하나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백만 명 중에. 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성경 골든벨, 우리 중앙연회에서 실시하는 골든벨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영은이, 성찬이, 성혁이가 참여했는데 아쉽게도 23번째, 24번째 문제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성경 골든벨, 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한 명, 그것도 굉장히 영광이지 않습니까? 골든벨을 울리는 아이. 야, 여기에 참여한 중앙연회는 경기도 땅이에요. 경기도 땅에서 감리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성경 골든벨을 최종으로 울린 사람이 바로 나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은혜를 얻은 거예요. 단순히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 중에 하나,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 여인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의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전이 나타나는데 17절이에요.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할 만도 한데, 이거 정말 은혜인가? 아무도 가루와 병의 기름 없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저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특별히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이고 황홀하고. 근데 이 일 후에 아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이 수백만 명 중에 택하신 한 명인 저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게 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수백만 명 중에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인 나 그 은혜 나 물릴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는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로서 엘리야를 통하여 내게 주셨건만 이 일 후에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거 은혜인가?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획가닥 하시나? 이 뭐지 이거? 그쵸?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엘리야가,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죠.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요. 그냥 엘리야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굳이 이러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꾸미신 것일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것만 찾아요. 와, 엘리야 대단하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 엘리야 만세. 나도 엘리야처럼 좋은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는 놀라운 반전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 진리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겉모습,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렸다라는 그 얘기에만 우리는 그냥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은혜, 진정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주시는 축복,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택함을 받아서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 집을 사면 집값이 불어나고, 아들은 아들대로 어디를 가든지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잘해서 손주들 그냥 빵빵하게 낳아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것을 상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통의 가루와 기름만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참 우매한 게 뭐냐면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나만 택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도 이렇게 해봐.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네가 그렇게 되는 건 네가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지만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는 그거는 내 노력과 헌신에 대한 대가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그 정도 하나님이 해줘야죠. 내가 이만큼 땀 흘려 일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건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를 알아야 돼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얻게 됐어.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얻게 됐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보상과 대가가 되는 거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을 은혜로 여겨요. 죽을 때까지 9988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긴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말씀드렸죠.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게 됩니다. 근데 1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3년 6개월 동안 거할 때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도 은혜이긴 한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난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죄가 생각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숨겨진 내 안에 있는 죄구나. 그리고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즉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걸 이 여인은 알게 된 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뜻이냐면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정한 은혜의 핵심입니다. 수백만 명 중에 이 사렙다 과부 한 여인, 이 여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가루와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여인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나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될 것이고 하는 일들마다 성공할 것이고 투자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집을 사면 집 평수가 넓어지리라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 죄를 지면은 죽게 되는구나. 죄의 싹슨 뭐죠?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신령 가운데 나타난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예요. 교회 잘 다녔더니 내가 100만 원 벌던 그 월급이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가 축복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알게 됐어요. 죄라는 것이 사망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죄 때문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가정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사렙다 과부야, 단순히 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네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다 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정말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의 처방이 그 아이가 숨이 끊어지게 되는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지 못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가 너에게 있으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것은 최악의 저주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죠.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을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시 살게 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누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배불러라, 등 따뜻해라, 어디를 가든지 여행 놀러 가고 뭐 맛집 투어하고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넘쳐나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돈이 썩어나요 지금. 이거 어디다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목적도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진정한 생명과 죽음, 사는 것과 사망하는 것의 기준이 죄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모든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 죽음, 죄,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그저 밥 많이 먹고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건물 평수 올리고 집 평수 넓히는 게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죄의 문제군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존재하는 한 나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군요 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나와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집 평안케 해주시옵시고, 내 배가 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면은 막 쟤는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쟤는 언제까지, 나이가 벌써 예수를 믿은 지도 10년 20년이 된 애가 맨날 밥만 달라 그러고 있어,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있어. 하나님도 열불나는 거예요. 안에서 열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결국에 이 아들의 죽음은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문제는 네가 죄,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속, 너의 생각 속에서 이 죄를 끊어버리기만 하면 돼. 끊어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오늘 죽은 너의 아들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오늘 무너진 너의 모든 삶의 터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외 그것뿐이겠습니까?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네 마음도 나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에겐 그 능력이 있어. 이걸 이 여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참 은혜가 무엇인 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라는 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 줄,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 저주나 징벌이 아닌, 이게 바로 가루, 이 한 움큼의 가루, 병의 기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참된 은혜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처참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알겠는데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죄의 문제를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분별 못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100번 죽어도 하나님은 101번 더 살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삶의 터전이 땅에서 꺼져서 저 지하 깊숙이 묻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셔서 다시 높이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지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하나님에게는 힘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내 아들이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만 원한다면 하나님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엎드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의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380장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게 기름과 가루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또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 가운데 죄를 경계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 남모를 그 한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저들을 능히 살릴 수 있고 저들을 능히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저들이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순종하여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를 허락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저들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중앙연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안에 참여한 애들이 약 한 100여 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명도 저기 골든벨을 울린 친구는 없었어요. 48번인가에서 떨어졌어요. 48번. 43번인가요? 네. 아쉬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성혁이, 성찬이 그리고 영은이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간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한 번 더 출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다음 주인가요? 부터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방학 기간 이 아이들이 정말 해이해지지 않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 7월 17일 금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외부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강사를 3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시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시고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그 딸이 총신대에 다니는데 또 이렇게 그런 기독교 교육학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좀 베풀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그 악기도 가져와요. 저희 교회 악기 있어봤자 요 피아노하고 이 드럼밖에 없는데 베이스 기타랑 그리고 키보드랑 뭐 이런 거 가져와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가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선뜻 초청을 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분들 숙소도 하루 이제 1박 2일 마련할 숙소 그리고 식사도 좀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점심은 우리 정민숙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하지만 적어도 저녁 한 끼라도 좀 대접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다 오거든요. 5명이에요. 5명.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3명 다 오는데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또 초청하다 보니까 재정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여름 성경학교 재정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혹시 사정이 괜찮으시면 후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일자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했던 자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렙다 과부가 겪었던 것처럼 아들이 죽는 그 마음 깊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 저들이 엎드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